우리 물고기, 연어는 귀소 본능과 모험의 숙명을 안고 살아가는 물고기입니다. 자신의 태어나는 좁은 고향을 떠나 수천리 되는 수많은 넓은 바다로 여행을 떠나 이 연어는 물새와 숭어떼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산란할 때가 되면 그가 가진 예민한 후각을 사용하여 모천의 냄새를 따라 정확하게 그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찢어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금년에도 우리 어김없이 고향 냄새를 따라 고향길을 가는 연어 인생들로 이 땅의 길들은 분주해지고 있는데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고향을 따라가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어느 우리들 크리스천의 고향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한 시대를 바꾸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위대한 사도 바울은 늙어가면서 이제는 영원한 집에 돌아갈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그가 직시하여 일반적으로 바울의 출생 연도는 예수님의 비슷한 시기로 AD 1년으로 조금 전으로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기록되어진 시기 연도는 주 57년경이므로 그의 나이가 60세 조금 전으로 당시의 수명으로는 노년에 해당되어지는 연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괜찮습니다. 후패하나 낡아지나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성경을 읽었을 때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그렇게 또 그 사람은 후패해지나 그게 좀 읽어졌어요. 근데 요즘 성경은 또 낡아진다는 것이 맞겠죠. 우리 말에 가깝죠. 어쨌든 듣는 우리 성도들은 이래나 저래나 모든 것이 이해력이 충분히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의 그 사람 즉 육체가 낡아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그 사람이 후패해지나, 그래서 5장 1절 말씀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한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주께서 얘기한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일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만이 옳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이 즐거울 수 있는 우리 뒤에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의 장소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지금 이 땅에 여기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살고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불완전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지만, 천국에서는 온전한 몸으로 얼굴과 얼굴로 그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현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우리 영원한 천국 집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바울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거짓되거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성경을 접하면 접할수록 너무 기뻐요. 지금 이 한 절 속에서도 천국의 모습을 그려주고 보여주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공부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문제는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거움이요,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쁨이요, 감격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부터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여기서 기쁨이요, 감격이요, 감동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니 그의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시편에 나타나는 구절마다 그의 고백이 그를 증명하고 있는데,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왕이 되어졌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되어지면 그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 집은 무엇입니까? 저 목동, 저 절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아닙니까? 그런 나를 들어서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그분의 하나님과 교제하기 즐거워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십시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동이요, 감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기쁨이요, 감동이요, 감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에 자신감이 있으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요, 감동이, 감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에 자신감을 가져보시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드라마 대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겨서 이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나침판으로 삼아서 그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어진다면, 축복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우리의 축복을 가공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말하기를, 주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런 주님과의 교제가 바울로 알고 이 땅의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고, 그 사람인 육체는 늙어도 낡아져도 후패해져도 속사람인 영혼이 날로 새로워진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살아있으므로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열망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착도했습니다. 한 시대에 참으로 지승인으로 우리나라의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이호령 씨, 이분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는데 우여곡절속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 세례를 받게 되어진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되어졌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그의 인문학적 지성으로, 때로는 반기독교적 언어로 주저앉고 토론하고 종교를 하나의 문화의 현상으로 해석해
있으니까 어떻게 예수를, 그 성경도 많이 알아요. 읽었기 때문에. 너무 똑똑해요.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요, 그 강의할 때 그가 강의하는 교실은 꽉 찼어요. 그래서 강당을 빌려서 강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딸로 인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심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례받기 전, 즉 예수 믿기 전이죠. 예수 믿기 전.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얘기인데 주님과의 교제를 갈망했죠.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로 됐어요. 믿기 전이에요. 세례받기 전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 없으니 절 기억하시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절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를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엉킨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게 빛이 있더이까?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이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여기 무신론자의 기도, 예수 믿기 전의 기도였는데 이것이 무신론자의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느 구도자의, 즉 주님과의 교제가 그립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해서 낮은 목소리로 당신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린다고 조금 때 묻은 손으로 만져봐도 되겠노라고,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주님과의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영원히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이언영 씨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 그의 마음에 새겨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사적이에요.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이, 그리고 그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서 교제하고 싶고 함께 그리고 싶고 동행하고 싶고 함께 누리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 앞에 주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절구하실 수 있는 믿음의 권속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함을 사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세세토록 경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5장에서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국의 모습을 커튼을 쫙 열어서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한마디로 천국에 관한 모든 일들이 창조자요 구원자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못하는 곳이라고 그림을 그려놨는 거니 예배하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천국은 예배하는 곳으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곳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땅에서 혹시 여러분 예배가 지루하십니까? 오늘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지루하지? 몸이 쑤시지? 여러분, 천국에 가서 만약에 이렇게 지루하다면 어떻게 매일같이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생전에 예배의 처소인 성전 건축을 그렇게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자 자기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성전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의 처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회막, 장막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시편 23편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사모한 영원한 집이 회막이었다라고 해서 해놓기도 합니다. 여하튼 다윗이 사모한 여호와 집이 당시에 회막이었던
혹은 앞으로 지어질 성전이었던, 우리는 시편에서 다윗이 애절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에 성전을 짓고 싶어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건물을 사모한 거 이겠습니까? 아니, 그 속에 생겨지는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시 84편 1절에서도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궁정을 너무 사모하여 내가 쇠약해졌어요.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신다이다. 얼마나 사모친 사모함인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모하게 되어진 겁니까? 건물에 대한 그리움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한때 우리 코로나 때가 와가지고 예배를 잃어버리려고 또 한 번 했어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조금 장시간 코로나가 머물렀습니다. 에레미야가 1장 4절 말씀 보면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 시온의 도로들이 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대요.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시온의 도로는 예배 드리기, 여기 보니까 시온의 도로는 예배 드리기 위한 복된 길이었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지게 되어지자 처량한 도로가 되어지고 도로가 슬퍼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황폐한 도로, 예배 절기가 무너진 것에 대하여 탄식하는 에레미야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것은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진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파괴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 자신의 힘에 의존하는 상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복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이신의 신령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으니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좋아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배가 있는 우리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축복해 주시는데, 어떤 축복이 주시마니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요 길에서 보호하여,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보호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예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즐기는 주의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는 양식과 물의 복을 내려주시냐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보니까 양식과 물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일에는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서 뭘 제한한다 그래요? 뭘 제한한다고요? 병을 제한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절개하는 사람은 양식과 물을 더하여 주시고 병을 제하여 주시고 예배를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26절에서는 장수의 축복을 원수가 되어주시야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삶이 매일처럼 즐겁고 영적인 기쁨과 육신의 모든 일이 아름다워지려고 한다면 예배가 행복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예배가 사랑하여야 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천국을 사모합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일에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돌아감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양 정신사의 죽음에 대한 서로 상이한 태도를 나타내는 유명한 두 가지 경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메멘토 모리, 또 한 가지는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고, 카르페 디엠은 오늘을 붙잡아라, 오늘을 현재를 즐기라 라는 말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 두 마리의 말이 로마의 두 황제에 의해서 유래되어진 말이라는 겁니다. 한 황제는 신하가 인사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라고 가르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시오 폐하. 인사하게 함으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였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황제는 신하들이 절대로 자기 앞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대신에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십시오, 현재를 즐기십시오 라고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그렇게 말한 주인공이었을 것이라는 거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결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자나 여자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가 죽음 앞에는 공평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죽음을 얘기하면 기분 나쁘게 들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 많은 기도 제목 속에서도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할 제목 속에 들어가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번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거기에 들어가야, 나는 젊기 때문에 아닙니다. 나는 늙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맞이할 수 있는 이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가 살았다는 것은 죽음과 또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루길 같은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죽음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다가오는 죽음의 징조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하늘 나그네 같은 인생길이 주님께서 부르시면 반드시 주님 나라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라. 기도해.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해합니다. 하나님 나그네 같은 인생길 주님께서 부르시면 반드시 주님 나라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해주옵소서. 간절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면 사망의 골짜기에 준비를 해야 하는데, 시편에서는 목자들이 양떼를 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이 여행에 양들을 적응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시킨다는 겁니다. 한 장소에서 고착해서 풀을 뜯어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데리고 매일 규칙적으로 얼마간의 이동을 하면서 그들을 기다리는 긴 여행을 암시하며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 움직이는 시간은 게으른 양들을 향하여서 목자는 이렇게 타들 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편안히 안주할 수 없는구나. 힘들어도 우리는 먼 여행길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푸석거리면서 이 양을 다시 일으키면서 지혜로운 목자는 끌고 훈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된 예수님께서도 출애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만날 주님을 고대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우리 믿음의 본속도 되어지기 위해서 인생은 참으로 시편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깊은 어둠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열심히 하루하루 인생을 산 사람이지만 언제라도 올 수 있는 죽음을 준비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도록 합시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하여 살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합니다. 여러분, 제가 80년대부터 계산하면 좀 시간이 많게 됐습니다. 설교를 좀 안 했습니다. 지난주도 했는데 뭐 자신 있겠지 하고 어설프게 쓰지 않으려고 매주 새로운 말씀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자신감을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내 배후에 보증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강단에 설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강단에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의 강단에 서 있는 이 주의 종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게 맡겨진 헌금위원이든 내게 맡겨진 대표 기도 순서이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할 때 자신감이 붙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합니다. 어느 학생이요, 밤새도록 기도만 해서 공부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뭐라고 채점합니까? 너는 공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 공부하는 거 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바울 사도는 최선을 다해 사는 인생이지만 언제라도 올 수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그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상에게 더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았던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감사함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졌다.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보이는 것이기에 반드시 그 수명이 다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지어진 천국의 집은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우리를 예배하신 그분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선물로 주신 곳이 천국. 헬리 라웬이라고 하는 영성 작가가 있습니다. 죽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이 선물에 대한 바울의 기대가 내가 주님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게는 준비된 확신의 표현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여기서 안다, 야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경험상, 그 사람 잘 알아. 이 얘기를 함부로 쓸 수 없어요. 경험상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미스김을 안다. 이런 말을 여기 그냥 아는 거하고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상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더 확신이 필요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앞둔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준비가 있다고 하면 이런 죽음 다음에 천국에 대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죽음 다음에 천국 죽어봐야 알지.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는 확신을 가지셔서 우리 천국에 대한 확신 가지시면서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 나라 우리 나그네 같은 인생길 일생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준다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너무 감사하는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자가 천국을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모두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믿음의 걸음걸이가 튼튼해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